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130년이 지났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5천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모르고 바깥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배타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배타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배타성이 강해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아온 우리 민족을 우물 밖으로 끌어올려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준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세워 문명을 깨우치고 나라를 이뤘을 때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또 국민의식을 개혁하여 사회 계몽에 기여를 했습니다.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워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았고 산업화 시대에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쉼터가 되기도 했고 독재 시대에는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경을 받았고 경이적인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위상은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뢰를 잃었고 그래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요 개혁되어야 할 집단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게 쏟아져 나오는 교회의 어두운 자화상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치욕적입니다.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하나님께나 또 앞선 믿음의 선배들에게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지 모릅니다. 누구를 나무라고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모두 누워서 침 뱉깁니다. 모두 주의 종들의 잘못입니다. 솔선수범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천상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아야 된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고 각종 동물들을 방주에 들였습니다. 이곳에서 40주야를 지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종 짐승들이 이 방주 안에서 얌전하게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울어대고 싸우고 냄새나고 상상하건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는 하지만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들인 짐승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평생 찾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에 관한 일화입니다. 어떤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런 완벽한 교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그런 교회를 알고 계시다면 제게 좀 소개해 주세요. 아마 보통의 목사님이라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라면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인데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나도 청년처럼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찾지 못했어. 만일 당신이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내게도 연락을 좀 주세요. 이 같은 목사님의 말씀에 청년이 실망하여 발길을 돌이키려고 할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청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 설사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 하더라도 자네가 그 교회에 다니는 한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교회를 찾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여전히 죄성이 지배하고 여전히 유혹을 받고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성이 지배하는 인생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는 별스런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훌륭한 기독교인들을 보여주는 전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교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도장이요, 아픈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병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한국교회의 화려한 성장 뒤편에는 위줄타기처럼 늘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 요소는 성서적 교회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시장이냐 훈련장이냐 하는 표피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500년 전 루터가 교회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 그 구원은 성서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러면 왜 루터가 성서로 돌아가자고 외쳤을까요? 교회가 비성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토대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성서적 교회, 이 교회는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곱씹어야 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을 이루었지만 내용은 비성서적 교회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성서적 교회론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 더 잘못될 수 있고 더 썩을 수 있고, 그래서 어쩌면 아주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고린도 교회를 한국 교회가 정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도 흡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이하 7절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각종 은사도 많이 나타난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곧 교인들의 분열과 갈등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태롭게 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추종하는 사람들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계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을 아볼로파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각각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부르면서 서로 자신들이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분열과 갈등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4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그 육체를 우리에게 교회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허물과 약점이 많고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핍박할 때 들었던 하늘의 음성이 이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상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본 사실도 없고 예수를 핍박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핍박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분명히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당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즉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건설적 비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지만, 그러나 불만 불평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성서적 논점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목사가 주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고 장로가 주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고, 아니다, 처음 우리가 모여서 개척했으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고, 아니다,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모두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 행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요즘 한국 교회의 주요 이슈는 목사직에 대한 대물림입니다. 이것을 세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주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 목회를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격만 충분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요. 그러므로 아들이라고 무조건 반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반드시 아들이어야만 하는가? 왜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에 분명한 성서적인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주는가?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꼭 아들일 필요도 없고 아들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도 교회의 소유권을 양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공교회성이라고 합니다. 왜 싸우고 왜 분열하는 것입니까? 결국 교회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파는 무엇이고 아볼로파는 무엇입니까? 또 게바파는 무엇이고 그리스도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정당입니까? 무슨 파가 이렇게도 많은 것입니까? 정리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권자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하고 그리스도의 뜻만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이야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 28절에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이 모두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는 고백을 한 뒤에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알고 보니 교회를 핍박한 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위한 헌신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요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은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명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위한 이 집단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이유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수월치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13절입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럼에도 바울은 꼭 가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도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이 무엇인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하셨으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2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따라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주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어디에 오셨는가?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의 장벽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함이었으니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였고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세운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째서 교회가 이렇게도 문제투성이인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지요?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장로가 되고 그래서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었는데 어째서 교회가 싸움에 싸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마치 세포 분열하듯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도 했고 통역도 했고 예언도 했습니다. 각종 기적과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하나이다. 그러면서 또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체들의 모든 기능은 매우 다양하지요. 눈, 코, 입, 귀, 손발의 기능이 다 다르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지체들은 모두 불가분리성을 지니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이며 유기적이며 서로 의존적입니다. 더욱이 각 지체들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이 존재함으로 온전한 몸을 이룬다는 점에서 모두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몸에 귀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다양한 기능과 은사,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양성이 상호보완적 통일성을 이루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능력을 발휘하며 일사불란하게 주의 의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나 한국 교회나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내세우면서 서로 보완적이며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싸움과 분열이 그치지 않는 것이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지체는 그것이 어떤 지체이든 무용지물입니다. 몸을 떠난 지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기능을 발휘해서 몸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의 선을 세우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은사의 왜곡은 건강한 성서적 교회론을 해치는 역설을 낳고 있습니다. 실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교회의 공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장로는 장로로서 교회의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분열은 교회의 공익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 자기의 사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높음과 낮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유치하고 천박스러운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약자를 짓밟고 무시합니다.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말 그대로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밀림의 법칙만 존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연약한 자는, 조금 능력이 뒤떨어지는 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그러하다 해도 교회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 돌봄,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입니다. 목사는 성도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며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는가, 누가 좌편에 앉는가 기득권을 가지고 경쟁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높아짐이 아닙니다. 경쟁도 아니고 기득권도 아닙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몸을 찢고 심장을 터뜨려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엮여져 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서로 함께 합력하여 몸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높은 자 없고 낮은 자 없고 잘난 자도 없고 못난 자도 없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혹 부족하거나 연약한 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더 귀중히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발을 씻기면서 배려하고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많은 행사를 펼치고 기적과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많은 예산 결산을 확보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지요.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맙시다. 높고 낮음을 비교하지도 마십시다. 목사가 보기에 성도가 좀 부족하다고 그 성도를 비난하고 따돌린다면 결코 선한 목자일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부족하고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까불리기 바쁘다면 자신의 영혼만 불행해질 것이며 이것은 마귀만 좋아할 일입니다. 서로 함께 존중합시다. 서로 함께 사랑합시다. 이것이 성서적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평촌일레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길을 함께 가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밖에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들 딸들이 뭐 달란트 시장을 한다, 뭐 중고등부는 새 가족을 초청해서 옥상에서 지금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뭐 선생님들은 안 보이잖아요. 참으로 귀한 우리 아들 딸들이고 지체들입니다. 그 아들 딸들 볼 때마다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세대가 연합하고 모든 은사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 드리는 우리 건강한 성서적 평촌일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